2023년 남서구지방의 홀리 리바이벌성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남서구지방에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년마다 홀리 리바이벌 성회를 열어서 그 성회를 통해서 헌금된 헌금으로 기념교회를 개척해 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올해는 4년 만에 다시 제7회 홀리 리바이벌 성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이 홀리 리바이벌 성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이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유엔교회 찬양팀 그리고 유가은 목사님 찬양 인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어도 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라. Yeah.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꿈과 비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경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과 우리 하나님 계산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사역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홀리 리바이벌 성회를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회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했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영적으로 목말라 있던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회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 언어로 말씀하셔서 각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강사 목사님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멀리 한국에서 귀히 쓰임 받으시는 이규용 목사님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귀한 성회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과 불이 심겨지는 능력의 강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방회와 또 교회들, 임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어 저들의 수고보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회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니온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곧이어 유니온교회 전경부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12월 성회 첫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강사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 홀리 리바이벌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기영 목사님 강사 소개를 부탁을 드렸더니 그냥 신길교회 담임 목사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다소 당황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 목사님이시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목사 이상 그 위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저도 강사를 그냥 신길교회 담임 목사님 이기용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고요. 우리 이기용 목사님 남서부 지방과 인연이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우리 남서부 지방에 한 3년 미국 와서 공부하실 때 남서부 지방에 소속돼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2005년 그래서 또 제가 강사 소개보다는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부탁드릴 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잘 몰라서 신길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목사님이 미국에 3년 계셨는데 영어 통역을 20년 넘게 있었던 사람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30년 살았는데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홀리 리바이벌 성의 첫날 이기용 목사님 신길교회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이기용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는 자가 받을 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제가 올드 제너레이션이라서 옛날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께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참 제가 여기 뭐 짧았지만 3년 그래도 미국을 좀 먹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한인교회 디아스포라는 게 좀 약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 이 시간대 이렇게 저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달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태평양 건너서 오게 됐지만 10명쯤이라도 이렇게 모이면 좋겠다. 왜 이 시간대 이렇게 다들 뭐 투잡, 드리잡, 또 뭐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 참 고군분투하는 우리 한인들이 이 시간대 얼마 모이겠냐. 그러나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덤뿍 주시면 좋겠다. 또 주시리라 믿고 목사님 조금만 더 이렇게 모니터링 오셔서 부목사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저쪽으로 내주면 좋겠습니다. 부목사님 부목사님 선배님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30대, 40대밖에 안 보인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이제 뭐 사회적 발언이죠. 근데 저도 이제 손자, 손녀가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고, 또 큰 손자가 이제 큰 손녀죠. 만 7년 8개월 좀 되니까 뭐 자꾸 이렇게 이제
청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니터를 좀 가까이 대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는데 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뭐 반응이 없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유리온교회 성가대학이 금요일 저녁에 굉장히 수준이 있다 그런 생각했고요. 이제 한번 원정으로 태평양 걸려서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원정으로 찬양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올해 이제 우리 미주 50 한인 우리 성결교회 50주년이었잖아요. 희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미주 총회장님이 아마 기도하시면서 한국에 오셔서 50주년 기념 희년 총회를 하시려고 이제 방향을 잡으셨고 또 저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이번에 기회를 주셔서 앞주는 미주 총회 50주년 기념 총회였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 교단 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열렸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미주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야 뭐 비즈니스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오셨겠지만 어쨌든 대의원들께서 입장하시는데 저희들이 박수로 이렇게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이 시간 내서 쭉 도열내서 박수로 이렇게 하면 우리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장로님들, 대의원들이 쭉 입장하실 때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을 뵀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미주 성결교단 50주년 이 척박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미션과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미주 성결교단이 50년이 오래됐는데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디아스포라 비전을 가지고 선교 미션을 가지고 서바이벌 하면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비전을 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로 참 저 안에서 존경스럽고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영광을 거두신 줄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령께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면 제가 이제 조정을 할게요. 처음대로 볼륨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걸 할게요. 요거. 하겠습니다. 제가 까다롭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우리 앞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지만 또 주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 또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저도 이제 사실 국내에서 엄청 바쁜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있지만 매주 집회도 있고 목회도 하고 저희 교회도 사실 굉장히 분위기도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데 밖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1등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1등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도 한국교회 초교파죠. 1등 하는 교회. 또 세계 선교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성결교단이 늦게 출발했을지라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정말 1등 교회. 이거 볼륨 낮추지 마세요. 이퀄라이징 그대로 놔두면 좋습니다. 1등 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고요. 또
되기를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정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사랑받는 목회자, 전 세계 목회자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가운데,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가장 사랑받고 또 리더십을 지지받는 목회자가 누굴까? 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교회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지지하고요. 장로님들이 오늘 제가 광고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전도사님들도 다 날라가고요. 협동 목사님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서울시대 교수님들도 있고, 지금 교단 총무님도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다 이름이 없고, 원로 장로님, 교회장님이 25분인데 이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사실 계세요. 저희 원로 회장님이 25분이시고요. 시부장님이 35분이시고. 근데 굉장히 당회가 행복해요. 거기 우리 전도사님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전선 이름이 빠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제가 행복한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성결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짧은 3일간인데, 물론 오늘 유년교에서 이제 역사가 전통이 유년교에서 시작했고, 내일은 오렌지 중앙교회인데 우리 유년교회 가족들은 오늘만 참석하고 안 오시는 거죠. 그죠? 제가요. 그리고 오렌지 중앙교회, 그 다음 주일 오후 5시는 제 토렌스는 산세교회. 여러분 교회만 할 때 참석하면 의무방어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교회 개척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가슴에 불이 임하면 말씀은 불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과 성령으로 생명을 준다고 했잖아요. 가슴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요, 한 사람의 생을 통해 위대한 일들, 교회 하나만 살리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부터해서 6월 7일날 5주간 유럽 부흥이 일어났던 부흥 선교 현장을 5주간 하나님의 방향을 세워주시고 또 교회에 또 배려를 통해서 갔다 왔어요. 터키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 땅 하란에서 출발했지만, 이 아브라함 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대라였을 때 되는 것이 없는 집안이었잖아요. 되는 것이 없는 집안이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 아담의 19대 손이었죠. 아담의 19대 손이었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의인 노아와 함께 127년을 공유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참 척박한 불확실한 미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상황에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몸부림치면서 그가 선택한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그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신을 쫓아갔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그는 He worship God라고 합니다. 우상신을, 세상의 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선택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들이 세상의 잡동사니, 세상의 것을 삶의 우선적 가치를 두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되는 것이 없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신 인생인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것은 버려진 인생이에요. 유기된 인생이라고 볼 수 없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준 인생이,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잘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사는 시대에 그의 개인적 삶과 또 그 가정과 가문에 되는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서 약점은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지체하다, 미루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일 하지. 좀 형편이 잘 풀리면 비즈니스가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보란다시 믿어야지. 지금이야 지금 형편도 그렇고 그냥 그 바쁘도 거기 힘든데 뭐 신앙이 있습니까? 그냥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하고 그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삶의 현장에서 타협하며 살아요. 그게 테라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여러분 테라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인생이지만 남이라 그렇잖아요. 나는 한명 목사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그게 예수님을 신앙을 삶의 우선순위로 프라이오리티로 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누가 이름을 지체하다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몰라도 계속 그 이름을 들으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신앙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 요거만 옆에 부르면 우리 아들 좀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좀 주의하면 그때부터 내가 뭐 하늘을 잘 믿어봐야지 이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신, 요즘 말하면 만모니즘이죠.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이 물질, 이 세상의 이 황금, 눈이 보이는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거죠. 비록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컨페스를 안 했어도 그렇게 삶의 현장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저는 요새 미국에 있어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설교 편 지금 저도 강 건너 지금 강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 지금 비싼 비행기값 들어가지고 지금 왔잖아요. 지금 바쁜데 저 사실로 진짜 그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듣고 말면 뭐 의미가 있습니까? 유튜브로 들어도 되고 다 되는데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심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말씀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깨워주시는 이런 어떤 역사가 엔카운터가 있어야 된다. 사람 몇 명이 모인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 데라한테 하나님이 아버지 그 데라를 부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 시대부터 끊임없이 에버리스는 걸 못 못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삶 현장에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왜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콜링이었고 리스판스였냐? 데라처럼 하나님 인격적이신데 말씀이 들려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왜? 삶의 이 현장의 이 무게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꽂히면 그 영혼이 살고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의 속에 길을 다잡고 들어도 듣고 말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들어도 듣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뿐만 아니라 데라의 시대도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너 왜 그러지 않느냐? 왜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내가 너를 만들 때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그들을 만드는 거예요.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스락을 알리는 신과 나무를 따먹냐? 왜 건강의 신과를 따먹냐? 왜 나를 선택하지 않고 왜 불신하게 들어 이번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리펜터라는 거예요. 리펜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리펜터라는 거네. 근데 아담이 리펜터였습니까? 계속 변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준 저 여자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나고 심각하고 저는 핑계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고 지금 여자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 하나님 내 잘못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내 잘못이다. 여러분 그때부터 계속 인생은요 자기 합리화에 핑계거예요. 핑계 속에서 그래서 핑계 없는 분들이 없고요. 저 재소자들 저는 100에 99% 이상이 다 자기는 죄가 없는데 그곳에 와있다고. 그때부터 이 자기 합리화의 영, 핑계 영이 인간의 삶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이름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정말 되는 것이 없는 절대 전망, 희망이는 없는 그 가문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 제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임원님들이 기도하면서 저를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죄인중에 계시지만 저를 또 생존교 이경 목사를 불러서 이번에 홀리 리바이벌 선교를 한번 하자. 4년 만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됐으니까 한번 하자 하고 기도하면서 주의종들이 기도하고 부르신다네. 저도 순종함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는데 지금 1대로 완토라도 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세번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누구 한 사람도 없고 설교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란 말이에요. 듣고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요, 오늘 어느 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들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다 보면 참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 나더라. 그런 말씀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듣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똘똘하다는 사람을 12명을 정탐하라고 가나안 땅을 보냈잖아요. 똘똘한 사람 12명이에요. 리더 12명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볼 때는 다 똘똘한 사람 12명을 보내요. 근데 12명이 10명은 전혀 믿음 없이 세상적 기준으로만 그 중국의 땅, 약속의 땅, 전빵 뿌리는 땅을 낸 플로잉 밀크를 버리잖아요. 전빵 뿌리는 그 땅인데 믿음 없는 눈으로 물어보니까 그 땅은 자기들을 삼키는 땅이래요. 하나님은 전빵 뿌리 흐르는 땅인데 똑같은 현장적 컨텍스트인데요. 믿음 없이 바라보면요, 자기를 삼키는 땅, 저주의 땅으로 불러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서 믿음 없이 들으면 아무 일도 안 하죠. 하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는요, 뜨거운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입니다. 가슴이 막 뜨거울 거죠. 한번 주여해 봅시다. 우리 주여 시작. 주여. 그렇죠. 여기가 제일 잘한다. 여기만 성가 여기 쭉 앉아서 주여 시작.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에게도 모든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입니다. 모세가 똘똘하다는 사람 12명을 보는데 그 중에 요수와 갈렙만 믿음으로 말합니다. 똑같은 시공간에서 이 보고서가 전혀 다른 보고서예요. 저는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저는 3살 때 아버님이 의사셨습니다. 메디컬 닥치는데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은 어머니 가시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살았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살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일날 때 뜨거운 총각 선생님이 4주 연속 주일에 전도합니다. 기용아 교회 가자. 근데 제가 5주째 오시면서 기용아 오늘 교회 가면 과자 줄 거야. 그때는 과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손잡고 교회 갈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들어갑니다. 가장 위에 오지십니다. 어느 날부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할머니가 1,000원을 주시면 옆집 구문가에 가서 동전 100원짜리 10개를 바꿔서 100원 11조로 되고 그렇게 그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믿음을 하며 살아보자. 주일 빼먹지 않고 수요일 빼먹지 않고 명절이라도 수요일날 명절이라도
우리 할아버지가 큰 할아버지시니까 삼촌, 숙모, 고모, 당숙모 다 모여서 저는 수요일 저녁에 성경책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으니까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이 오신지라고 추수를 해도 저는 주일날 성경책 기도 교회를 갔어요. 할아버지가 좀 당시엔 서운했지만 근데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받고 집에서 기도해서 할머니가 막 방언을 받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할아버지가 살아나셔서 돌아가시던 할아버지가 살아나셔가지고 몇 년 더 사시고 세례받고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주님 나라 가시고 삼촌 신부 고모들이 다 믿으셨는데 지금은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고 또 우리 사촌 동생들은 다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 권사들이 되고 뭐 다 된 거예요. 이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무너져 나가던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요 하나님 베라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의 삶을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의 뭘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본 것도 아니고요. 믿음을 보면 믿음. 따라서 믿음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말씀. 우리의 감정이라는 객차가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의 이 기관차가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정신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16번 이사를 했습니다. 옆집에서 옆집으로 이사하고 뭐 웨스트 코미나에서 이쪽 동네로 이사한 게 아니에요. 뭐 롱비치에서 이 정도까지 이사한 게 아니에요. 국경을 넘나들고 이사한 게 16번이에요. 성경에 지명된 국경을 넘나드는 그 이사만 16번이라고요. 엄청난 이민자 생활,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갔지만 그 여정 과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내일부터 이번 부면 때 우리 3일 동안 해봤고 그 다음에 그다음 월요일부터 모든 일이 막 비전이 있어요.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승리했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3일 동안 홀리 리바이벌 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셔서 그랬어요. 이분들에게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 남서부 지방과 교회를 개천하면 우리 교회에서 15,000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왜 15,000원을 내겠다고 했는가 하면요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떠나기 직전에 그런 목사님 제가 갈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제가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코로나 때 연세가 있는 분들, 면역성이 약한 분들, 집에만 쭉 밖에서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다. 이런 상황 보니까 내가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오랫동안 적금 등기했는데 목사님 이거를 얼마 안 되지만 목사님 어디 기도하시면서 정치라는 곳에 써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남서부 지방에 교회를 개척하면 제가 이 15,000원, 2천만 원을 공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달러로 환산을 보니까 15,000원. 근데 남서부 지방에 제가 집회를 가서 만약 교회를 개척한다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사님한테 그랬어요. 근사님 제가 미국을 가봐야 되지만 혹시 거기서 집회 끝나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이걸 근사님 이걸 그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근사님 목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래요. 잘했죠? 네. 그죠? 혼자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생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컨텍스트를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이 살아가는 현장이 팍팍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불리하고 얼마나 이 여유가 없는지를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세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복음하십니다. 만약 삶의 분량으로 본다면요, 그냥 객관적 분량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기억해야죠.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16명에 다니면서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 다 됐다니까요. 어떤 때는 아내도 빼앗기고요, 별 고생을 다 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약간씩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창세기 15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저도 제 이야기에서 그렇고 죄송하고 내세울 게 없지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새가치기 보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잘난 일도 없고 뭐가 잘났겠으면 하다보면 잘났는데 잘하는. 근데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사도 바울이 주님 나라 성의 직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구했으니 지켰으니. 믿음 앞에는 꼭 영어로도 keep이라는 동사예요. keep이라는 동사가 있다고. 믿음은 내가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가만히 놔두면 뺏깁니다. 믿음은 유동적이에요. 내가 한번 내 믿음이 내게 들어왔다고 이게 평생 그냥 놔두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지켜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사람만이 뭐라고요? 성리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뭐했으니? 목회자인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이기용 목사야, 네가 목사로 잘 살았구나. 야, 내가 목사로 잘 살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목회자로서 믿음을 지켰느냐. 하나님은요, 안수지가 있던 서대반이, 그 서대반은 오래 장수하지 못했잖아요. 왜? 노래마다 천도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순교. 근데 서대반이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나셔서 서대반의 영혼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볼 때 너무 감동이 되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고백할 거예요? 주님, 내가 다른 걸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왔다. 우리 믿음이 뭐냐고? 내가 나를 이루어갈 때 믿음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리스폰스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지, 믿음이 그냥 관념적인 게 믿음입니까? 말씀이 관념적인 게 말씀이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려고 원하고 어떤 인생 움직이려고 원하는데, 내가 말씀 앞에 무덤덤하고 리스폰스가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뭐라고요? 내 계획 있고 내 생각이 있어도 내 가치관이 있고 선택관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라면 나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믿음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것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고요. 이런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분명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듣고 말고 읽고 말고 뭐가 우리 삶에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따라 응답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잘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자유를 선택합니다. 독립을 선택했어요. 뭐로부터 독립입니까? 하나님의 컨트롤부터 독립이에요. 하나님과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안 살겠습니다. 내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선악을 알려는 시간을 남았다고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유를, free from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유죠. 이게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좋은 것 같죠. 하나님께부터 던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간의 삶은 저주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삶에 그냥 약간 손해를 보거나 믿음의 영역만 약간 이렇게 초래를 하거나 약간 갈등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죠. 저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만드신 아담의 가정 보세요. 그 가정에 살인이 왔습니다. 저는요 미국이 친구이고 참 가까운 분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주 이상 사실 가까운 미국 분하고 이제 좋은 시간도 갖고 주제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그분하고 유설됩니다. 우리 미국이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리턴 투 가든입니다. 리턴 투 가든.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가 플리머스 항구 그게 그 미국의 청교도들의 이름이 답으로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다 신앙 안에서 모든 영역, 모럴 다 영역이 다 신앙 페이스입니다. 페이스인가? 미국 공전이나 미국 집회보세요. 인간을 쳐서 인간을 쳐서 소문자가 아니에요. 지금 소문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의사당에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인간은 저주입니다. 믿음으로 살자면 다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조금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좀 있다가 거기 안 가만히 보세요. 믿음으로 살자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저주입니다. 최초의 첫 번째 가정 아담의 가정부터요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 아담과 하와가 가운데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둠중에 사는 부부간에 너무너무 금슬스럽고 너무 만남을 행복하고 너무 사이가 좋고 너무 좋은 사이. 반응이 없네요. 그런 부부의 생활을 경험을 못 해보셨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힘이 있다는 미국 사회 보세요. 가정이 어떤가? 하나님 떠나면 저주입니다. 유럽 보세요. 제가 5주간 유럽을 다 보기로 했어요. 저주예요, 저주.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만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저주입니다. 빛을 떠나면 어둠 속에 살고 그러면 살기는 뭐냐? 믿음이죠. 빛을 삶의 환경이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 자는 밤에 나타나고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그런 거 막 유혹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관념 속에 생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미국 사람. 나중에 상황이 있는데 나중에 적당히 이렇게 참나는 말씀. 미국 사회가 더 천천히. 제가 오늘 우리 간증을 하고 와서 사실 아침에 어저께 밤에 예배인도 하다가 미국에 제가 드라마 같은 삶을 간증을 했습니다. 2000년대 미국 와서 믿음으로 삽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요. 아멘 안 하세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요. 제가 미국에 누워 와서 목사님 하시다는 햄버거 갔는데 매일 새벽 기도. 저기 메이크스빌 주터도 매일 아이들 데리고 새벽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가정에 매일 믿음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자. 드라마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저는 미국인 가정을 100번 이상 초대를 받았어요. 짧게 사는 2년 9개월간 미국인 가정, 미국인 한인들 말고요. 하면 무슨 말을 해도 이제 한례를 드는 거예요. 한례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니까 빛이 존재했는데 하나님 모든 하실 수 있는 분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돈으로 삽니까? 아니 설교 그래요. 한 25분 30분 딱 하고 끝내면 되지만 제가 그렇게 끝내면 저는 비행기값 아까운 거고 아니 돈으로 삽니까? 오직 너희는 돈으로 산다는 저는 믿음 생각하는 겁니다. 돈 버는데 목숨을 걸 거예요. 그래 돈도요 그런다고 벌어지는 거잖아요. 재물 얻은 능력을 저분이 주신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크게 해가 내가 채우라고 했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구슬을 잠깐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되고 한 국가로 집안에 되는 것이 없는 그 가문의 큰 아버지가 온 나라의 모든 나라의 열국의 아버지가 된 그 비밀이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이기네. 무슨 믿음이야? 내 신념적 내가 형성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자, 한 대 달라고 할 때는 따라하세요. 주라! 크게 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니?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뭐 한다고요? 안겨주라. 후이되어 따라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자기가 많은 이런 삶에 하나님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받고 싶죠. 그럼 주세요. 준다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지금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지금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고프다고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농촌이라는 문화에 살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배고프다고 종자식 먹습니까? 아니겠습니다. 그 뿌리 아닙니까? 뿌리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분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라 그리하면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 거예요. 근데 앞에 본 이 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사람입니다. 왜? 내일이 걱정이야. 내 가정 건강이 걱정이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줬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안 믿어지는 건데 제가 이 말씀 제 인생 요즘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때 한국도 막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제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아닙니까? 제가 코로나 2021년도에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한창이니까 3개월 안심을 미국에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88일. 그래도 막 소문이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미국에 교회 구하러 온 목사가 막 우리 당연들이 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는 바쁘지 않으니까 목사님 빨리 안심을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당회가 저부터 결의해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는 우리 집 선배님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용서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막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사실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아시는 강준빈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하고 제가 뭐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사실 제가 목사님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순종했지만 그리고 어디 간지 않았어요. 사실 더 그레이스 커뮤니티 출신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좀 이쪽에 그 교회가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 중정부가 소송을 걸어서 이겼던 교회잖아요.
예배를 제안하는 그것에 대해 소송을 이긴 교회. 그 교회를 가보지. 지금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 정면하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선배님이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수정해야 되지만 어디 왜 이렇게 떠나는 수정해서 제가 양해를 그걸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까이 오는지 갔어요. 갔다가 저기 또 이제 모로베이로 또 갔습니다. 모로베이로 여기서 한 5시간 차로 있잖아요. 모로라는 이제 지난미 가정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그걸 와보고 싶은 분들 그래서 그걸 지었죠. 근데 그때가 허리케인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허리케인이 온다고. 제가 내려올 때 막 비바람이 막 불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미국 교회들이 교회를 얼마나 왔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허리케인이 온다고 그러고 또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저쪽 많이 왔습니다. 줄 새벽에 제가 떠나서 내려갔거든요. 얼마나 왔을까? 꽉 찼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꽉 찼고 비바람 불어치고. 그리고 그날 벤투라 쪽에 또 지진이 5.6인가 5.1인가 지진. 예배드리는데 지진 소리가 찌 울리는 소식으로 또 들리더라고요. 아무도 안 가고 예배 잘 들었어요. 막 비 오는데 애기 안고 있는 세대 부부들도 보이고. 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걸 보고, 그렇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결정사에서 후회하거나 그거 갖자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반응이 없어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그런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시게 해주세요. 어디든 주님 말씀하시면 내 어저께까지 보지 마.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용서하세요. 회개하고 우리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도망가리라 나가리라. 내가 말이라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을지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사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아보세요. 전 엄마 아빠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살면서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하는 내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참 말씀 진짜 말씀이 진짜라니까요. 이런 가정 속에서 뭐 미국 땅은요 제가 용서하세요. 미국 땅은요 축복의 땅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3년 동안 미국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미국 땅은 더 프로그 인도 캔이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 좀 이해해요. 냄비 속에 있는 개입니다.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가 그 불이 가해져서 점점점 이음악으로 뜨거워지는 물로 변화되고 있는데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 속을 수령만 나가면 나중에 죽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는요 한국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2배, 3배 더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살아봤잖아요. 미국은 더 순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미국인들 보세요. 미국 교수들이나 선생님 보세요. 아프다고 뭔가 그래 놓고 점수는 딱 우리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점수는 그래 아프니 그래 아빠서 좀 봐줄게. 시험을 이렇게 못 쳐서 봐줄게. 아니 그러면 결승 안 시키고 그냥 좀 퇴학을 해줄게. 이렇게 좀 정이 있으니까 배려하는.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느슨해. 그냥 누가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 제가 살아봤어요. 두 나라를 다 살아봤어요. 두 문화를 다 살아봤다고. 미국 땅은 여러분 느슨하게 마시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야성적으로 기도 안 하고 못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뚫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을 그대로 어느 정도 그냥 비실비실하게 지킬지 몰라도 여러분 다음 생에 안 됩니다. 저는 작년에 2조 10개주를 제가 1년에 2개월씩 당에서 저 없이 결정해서 목사님 1년에 2개월은 무조건 나가서 시기도 하고 보고도 오시라고 해서 올해는 유럽을 간다. 미국은 작년에는 중국부터 해가지고 동부 쪽으로 10개주를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결론은 5년에서 10년 안에 여러분 용서하세요. 목사님 선배님들 용서하세요. 제가 그냥 느끼는 주관적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에서 10년 안에 미국 한인이 거의 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5년에서 많게만 10년 다음 생각을 했었습니다. 느슨하게 맛이 납니다. 근데 맛이 가는지 중국인도 모르고 갑니다. 이러면 더 위험합니다, 사실. 다 다해서 왔잖아요. 여기서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그스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요. 2배, 3배 못 부딪혀요. 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못 부딪혀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겨냈지.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뭐 하라고요? 죽어라. 코로나 때 죽겠더라고, 목회자. 여러분요, 부모 마음 아닙니까?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 부모 마음이죠. 영적인 부모와 같은 위치 아닙니까? 자식이 밖에 나서 안 들어오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혈통으로 연결된 부모가 어떻게 아이고 키우는데 말도 안 듣고 안 보이면 속 시원하다 그럽니까? 그날부터 피가 마르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성도들이 안 보이는 게 참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텍사스 같은 데 텍사스 알칸사주 바이올벨트의 중심이다. 제가 가보니까 2021년도도 꽉꽉 차서 미국인들이 예배드리더라고요. 게이트웨이 교회라든지 뭐 세계적인 꽉꽉 차서 예배드리더라고요. 마스크 쓴 사람 우리 부부밖에 없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텅텅 매서 예배 안 드리고요. 제일 세계에서 하나님 잘 믿는다는 한국인들이 제일 코로나를 무서워합니다. 제가 다 다니면서 확인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예수를 잘 믿는다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인들이 한국 땅과 미국 땅의 한인들이 제일 코로나를 무서워요. 죽는 것을 무서워요. 죽는 게 왜 무섭습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은요, 전부가 컨트롤하고 그렇게 했구나. 그냥 놔줬구나. 사망자 통계는 똑같아요. 사망자 비율은 똑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슨 객기 부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비싼 이 방역 소독기, 전신 소독기를 5대를 사가지고 구석구석마다 다 오늘 다 소독하고 다 했어요. 근데 왜 미국 땅에 같이 사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떤 주는 다 마스크 벗고 2021년 꽉 차서 예배드리고 있고 어떤 주는 다 벌벌떡에 가지고 가장 앞에 쓴 사람들은 한인들입니다. 한인들 제일 벌벌 들고 방안에만 들어가 앉아있으니까 운동가로 연세대분들 자꾸 나와서 막 이렇게 뛰고 움직이고 보이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제야하고 밖에 나가고 마케팅하고 막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살지. 방안에 있다가 다 많이 돌아갔어요. 며칠 후에서 돌아갔어요. 인간의 생사복은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막 세상을 모르고 무대포를 하는다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인간의 생사복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게 믿음이지. 우리 삶에 두려움도 오고 불안도 오고 뭐 삶의 중에 별일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그때 믿음을 적용하는 거죠. 적용합니다. 그래 내 인생은 다윗도 보세요. My times in thy hand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풀어가지고 매일 다윗을 쫓는데 10년을 쫓았다고. 10년을요. 여러분 한 명만 스토퍼가 돼가지고 내가 저놈 안 죽이면 내가 잠을 자라고 하면서 한 명만 다 죽이라고 쫓으면 두 다리 먹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3,000년을 풀었다고. 3,000년을. 근데 다윗은 뭘 했어요? 믿음을 알았어. 믿음을 이기네. 그래서 내 시대가 my time in the hand, in God's hand. 내 시대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시대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내 시대.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 속에서 두 다리 뻗고 잘 쓰는 상황에도 다윗은요 평화를 누리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를 누리고요.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기고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이겼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누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고. 믿음이 이 몇백 년밖에 안 되니 이 미국 땅이요 왜 세계를 믿으실까요? 미국도 사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니까 많이들이 자꾸 우리나라 기업들 제재하고요. 여러분 다 보세요. 정당하게 이제 경쟁하면 밀리는 겁니다. 밀리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왜 밀리지 않습니까? 주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어디 있든 어느 순간에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제가 코로나 때 집회처럼 못 기다렸어요. 교인들이 안 보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알아서 안 나오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을 각오로 나오는 교인들이 많아요. 거기는 막 그런 데도 많았어요, 사실. 납치해 달라고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졌어요. 서울시에서 예배를 강요하는 9대 교회들을 모르겠어요. 9시 뉴스 나왔어요. 그래도 방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 예배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안 보이는 교회들은 제 마음을 괴로웠어요. 왜 오늘날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라. 개척한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향해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교회 개척하는 게 뭐냐고. 제가 그럼 교회 건물을 사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우리 11교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상권, 거제인 사람들에게 섬기라.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에게 나눴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교회는 처음 멤버들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섬겼습니다. 어려운 교회들, 여러분 임대료 못 내는 교회들 임대료 내주고요. 또 한부모 가족들, 연동부 지역의 850가족들 섬기고, 재래시장 소상공인들 교회 이제 섬기고, 20억, 우리 부목사님들이 18억 9천이 아니라 20억이 넘었다. 3년 동안 20억 넘게 예산이 없는 그렇게들이 하나님을 또 지켰어요. 자, 저는 뭘 붙들지 않습니까? 딱 이 말씀이지. 주라.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코로나 때도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교인들이요, 11조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라. 저한테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따라해주세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코비드 날 때 3년 동안 체험했다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그래서 정말 장로님들 그래도 온 교회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추고 순종하는 담임 목회자가 기도하고 뭘 하자면 기쁨으로 섬기고. 근데 이 체험을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는 마지막 저희 교회요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 만 70세 마칠 때까지 한 11년 반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 1000명의 선교사, 50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근데 제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 다 못 이룰지라도 하자고 했어요. 장로님들 매일 대표님하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교회 재정을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매월 50만 원씩 파송운동을 내면서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 지금은 얼마 안 가지는요. 아직 지금 108가정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108명밖에 안 돼요. 108명밖에. 근데 또 가을에도 막 탄력이 붙어서 저는 제때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형편도 여유롭지 못한 분들에게 가정에 내가 저는 이제 확신하지만 집사님 선교사 파송하고 하는 것들 안 쪼달려요? 안 쪼달리라고 여쭤봐서 그것들이 이분들이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신기하게 하나님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재성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아이고 당연하죠 하고 내놓았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개는 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게 말씀대로 응답하는 게 믿음이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아멘 하시고. 저희 교회도 다른 목회자는 너무 부족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목회자는 지금 집도 없고, 여러분은 다 집도 있으시고, 집도 넓으시고, 고개를 안 끄덕여도 사실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미국은 예외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미국 땅에 사는 이민자들은 그냥 예외로 살아. 내 봐줄게 그런가요? 하나님이 더 바로 살면 더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보여주시고, 전 미국 땅에서 우리 한인들이 여러분 23세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는 데고 왜 안 됩니까? 왜? 빌리그를 안 받은 영적 지도자도 나올 수 있고 왜 안 돼? 왜 안 된다고? 왜 안 돼? 지금 이 공화당 경선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인도계 30대 후반이 지금 막 부상하는 것도 봤는데 왜 안 돼요? 왜? 예수 말합니다. 왜 안 되겠어요? 다 잡을 수 있지.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게 1등 하겠다는 게 제 객기가 내가 마음을 믿으면 다 잡을 수 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번성을 하고 있지. 네가 쪼들쪼들 따라가며 살라고 했습니다. 다스리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손들이 예수 바로 믿고 여러분의 신앙이 잘 이어지라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가 이제 둘인데 손자 손녀한테 생일이에요. 애를 키우느라고 허걱거리죠. 그래서 자녀를 불렀습니다. 사이들이 이제 목회자고 딸들이 이제 사모님을 불렀어요. 얘들아, 우리 손자 손녀이 생년인데 앞으로 4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생년인데 이 애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너희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 근데 저 아이들이 지금 너희들은 손자 손녀고 너희들은 아들 딸인데 이 애들이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으면 너희들이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 손자 손녀들이 신앙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엄마 아빠가 몸부림치면서 그나마 손자 손녀가 지금 예배드리니까 뼈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쉽지 않다.
준다는 게 뭡니까? 돈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잖아요. 이 목숨 앞에 그 목숨 자아를 따라 살면, 내 생각대로 살면 다 잃어버린다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저기 뭐야 유니온 교회잖아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시간 오렌지 중앙교회에서 지금 홀리 리바이벌 생각도 안 예쁘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기도. 하나님, 내일 오렌지 중앙교회에서 홀리 생애 둘째 날 하는데 내가 갈까요 말까요? 주님께 기도해보라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봐요. 그럼 주님, 야 너는 좀 쉬도 되겠다, 안 가도 돼. 그럼 오지 마세요. 주님께 왜 주님과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살냐고. 매 순간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빚이 지금 뭐 많이 갚았지만 68, 70 가까이 70. 그래서 주님이 진짜 빚을 복음의 빚을 갚니다. 교회 밖에 불신을 섬기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게 너희 교회가 스마일이다. 제가 유럽 5주 동안 부흥이 일어났던 것만 34번의 그 동영상도 찍어서 다 보냈습니다. 제 결론은요, 2000년 동안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거의 다 보냈습니다. 정말 8시간, 9시간 차 타고 가기도 하고, 저기 에딘버러 뭐 런던에서 막 8시간 거기까지 가고 뭐 10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웨일즈, 에반 로버츠의 부흥이 났던 그 웨일즈, 120년 전에 1904년에서 5년 18개월 동안 10만 명이 그 목회자와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가봤어요. 교회 10명 남았어요. 제일 나이가 어린 교회 몇 세가 되겠다 해서 70대 후반입니다. 그분이 가이드를 해줬어요. 설명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되냐고. 120년 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살리니까 치료할 때 먹고 놀러도 다니고 적당하게 그렇게 풍요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났잖아요. 풍요속에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릴 이 일을 그냥 등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애들이 믿겠는데 이 부모 세대가 떠나버리게 믿기는 뭘 다 떠나버려.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도 남은 교회 10명이 모이고 그 교회 남은 거의 다 정말 이 유니온 교회 10배, 20배 큰 그 예배당이 콘스톨로 큰 대형 마켓이 나와요. 제가 다 가봤어요. 제가 그래서요, 한국교회, 우리 신길교 보면 한국교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제가 돌아왔어요. 나는 이제부터 내 목숨 걸고 내가 목숨 걸고. 첫 번째, 한국교회요, 10년 안에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다시 우리 그 일이 나잖아요. 10년 안에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제가 나이가 30이랑 90이니까 90. 그럼 지금 10대가 40이 넘었어요. 10대가 40대 중후반이 됩니다. 20대가 50대 중후반, 30대가 60대 중후반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미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30년 후에 지금 어린이들 지금 청소년들 숫자가 지금 30년의 여러분 교회 모습입니다. 30년까지 안 가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뭐 믿음 갖고 천국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을까? 안 해요. 다음 세대. 여러분 손자손, 아들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요, 믿는 척했지만 떠나고 나서 그들이 다 세상 책임을 졌습니다. 한국교회요,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죠? 국내의 한국교회, 제가 갔다고 보면서 결심을 했어요. 착각에 빠지고 뭐 되겠지, 우리 아이들 뭐 신앙생활 되겠지만 내 사람에서 뭐 되기는 뭘 돼. 내가 다 보고 왔는지 한 군데가 34군데를 다 보고 왔는데 세계적으로 부흥이 났던 34군데를 다 보고 왔는데 미국 빼라고 미국은 제가 아니까
옆 사람에서 착각하지 맙시다. 10년 안에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 3분의 1이 교회도 다 날아갑니다. 20년 안에 3분의 2가 날아갑니다. 30년 안에 거의 다 날아가고 세계 선교는 사라집니다. 물적 자원도 없고요. 인적 자원도 이제 없어집니다. 이런 미주 한인교회도 근데 미국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도 가능성이 있지만 왜냐하면 미국이 그래도 애를 좀 더 낳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만을 위해 신앙생활에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부모님이 본당 쓰겠다, 본당 주실 때, 제발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저 우리 교회는 우리 본당, 우리도 3,500석인데 11개. 본당에 다음 세대가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막 청년이 요즘 일 나오고 있지만, 청년이든 제일 많이 필요하면 본당 가자. 우리는 더구산에 껴서 예배드리는 참 가시죠. 여기는 아멘 안 하세요. 다음 세대들이요, 신앙생활 잘할 수도 우리는 뭐든지 해야죠. 뭐든지 해야죠. 예배도요, 아이들 예배 보면 예배도 있잖아. 아이들이 음악이 다릅니다. 우리 손자가요, 4살입니다. 만 4세인데요, 부르는 노래가 달라요. 애들 뭐 손자들, 이런 스타일인데. 하나님 여러분 사탄은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막 세상 노래도 어린이 집 가서 부르는 노래도 막 따따따따따따따따 근데 교회 오면 아니 우리 수준이 우리가 익숙한 대로 맞춰가지고 애들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 주고 저도 지금 나이가 지금 여러분 할아버지인데 아이들 만나면 다 줘야죠. 우리가 너희들 원하면 다 주고 애들이요 우리가 잘하는 잘 못하는 줄 알아요. 제가 이게 내 얘기 아닙니다.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죠. 다 줘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찬양이죠. 복음 찬양이 괴로울 때 어릴 때 인생이 괴롭다. 엄마 없이 할아버지 하니까 사는 인생이 괴로웠어요. 저만 괴롭겠습니다. 어른들만 괴롭지 않아요. 애들은 그 애를 분양을 해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국내 자살률이 세계 1등인데요? 자살률 1등, 술 소비 1등, 저출산율 1등. 왜 그런데? 마약도 지금 막 한국도 많이 막 퍼져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미국은 다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도 괴로울 때 찬양이 좋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렇게 부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어린이들 앉히고 청소년들 앉히고 젊은이들 앉히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 이렇게 답 아닙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답 아닙니까? 답이 답.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님 아닙니까? 답인데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보면 반찬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괴로울 때 답은 맞는데 주님의 얼굴 보라면 아이들은 목사님 혼자나 저 괴로울 때 그냥 다 떠나가요. 아니 왜 그거를 우리 젊은 교육자들이 제가 2005년 2007년 돌아갔어요.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이제 아이들 다 바꾸자. 세상 사람들도 전자 제품 하나 팔라고 마누라를 처음 다 바꾸자고 하는 지도자가 막 센세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왜 괴로울 때 저는 어떤 또 복음성 좋아하겠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 끝이 있으랴. 좋죠? 근데 애들 데려놓고 주 안에 있는
다 쫓아내고 다 쫓아내고 있어. 아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주 안에 있는 왜 저희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좋은 찬양을 찬송을 왜 안 부르고 왜 저희들이 요즘 믿음이 떨어져가고 그럴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마음을 열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낙비처럼 이 땅에까지 당신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온전히 네가 않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낙비처럼 낙곡강까지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이고 모든 입술이 그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저분의 정체성을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낮은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답은요 밑으로 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가끔 국회의원들이 오세요. 저희 교회 국회의원 안수집사기도 하지만요 국회의원이 오시고 저도 국회 의사당에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지 안 된다 이거는 제가 국회 미리 시위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이 반대 피켓 들고 그게 아마 영상에 그런 거거든요. 반대 해주신 한 분은 국회 부의장이십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세요. 이번에 되셨어요. 근데 저도 정확합니다. 근데 그 정책들이 오시면 답은 밑에 있습니다. 무릎 밑으로 봅니다. 죽어야 됩니다. 낮은 데입니다. 그게 다 낮은 대로 따라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 그게 물이 흐르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물은 은혜의 강물은 그 밑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곳에 답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또 사셨고 자기를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리자는데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내어줘야죠. 다 먹고 내어주고 난 일부러 제가 운동화 신고 왔습니다. 난 미국 굉장히 앞서가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 전부 다 구두 신고 오신대요. 나는 일부러 넥타이도 가져왔죠. 일부러 제가 편하게 입고 왔어요. 사실. 제가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더 편하게 올라갈 때가 그런 거 윤영교니까 역사와 전통에서 조금 조심해서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목사님 넥타이를 미국 교회는 전부 다 넥타이를 안 입어요. 온누리교는 벌써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영구 목사님 돌아가지고 그분이 노타이를 씁니다. 그럼 뭐가 답이에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다면 다음 세를 구할 수 있다면요 자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다 떠나가고 그러면 늦다고 그래가지고 자 깨닫는 미국에 있어서 미국 교회를 참 다니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 바꾸자. 나는 주자. 나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게 좋은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래 내가 편한 옷을 벗자. 자 2007년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부임했던 그 담임 목사 부임했던 교회 한 번도 주일에 찬송가 외에 부르지 않던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지금도 92년 된 91주년 내 옷을 벗자. 그리고 장로님들이 지시 주시다. 목사님 뭐든지 오시라. 그래가지고 옷을 벗었죠.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해를 세상에서 지난 친구들아 주님의 얼굴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그러다가 이제 내리는다. 눈을 들어 줄 봐라. 주님을 들어 넘어가서 주를 보라. 제가 옷을 벗는데 제가 해마당에 1년에 2번씩 참석을 집회해요. 얘는 오늘 누구든지 오라고. 코로나 전에 2003년이거든요. 그 사람이 열악한 예배당 99석
자꾸 막 체육관 자꾸 그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애들이 다 이런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해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 이건 우리가 묻는 말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야 할렐루야. 예. 십자가 아니 애들 앞에 반가지 된다니까. 애들이 나이가 몇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때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 할렐루야. 그럼 다음 세대가 다 주님의 자신을 복음을 내서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돈도 주라면 줘야 되고 여러분 돈 집도 주라면 줘야 되고 아멘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재능 시간 그래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럴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오렌지 중앙교회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오지 마세요. 그거 한번 중요하죠. 시간이 이러면 겁니까?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수많은 우리가 엉덩이를 신앙생활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여기 가슴에서부터 다리까지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면 미국 땅에 하나님은 뭐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때 이게 바로 서지 않아요. 생명 성령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마음은 예배당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텅텅 냈어. 제가 그걸 보면서 내 결심을 하고 그래 내가 나를 던지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지금도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죠. 근데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그래 난 던지자.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애들이 뛰다가요 찬양하다 밤을 다 애들은 못 받을 것 같죠. 애들의 감성은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여러 개로 말합니다. 이거 뭐예요? 기타 치면요 막이라서 기타를 치면 막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치면 작은 막이 그냥 퉁금만 치겠잖아요. 퉁금 올게만 치겠잖아요. 근데 피아노까지는 약간 봐주는데 기타 치면 저거 막이 퉁 치고 드럼 치면요 대왕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왕막이가 지금 다 예배당만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문화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젊은 세대는 한 이름을 왜 매달 청자리가 저것들이 지금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당 가서 저겠지 경건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올 때 피해식을 하고 남자들 뭐 이렇게 코에 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애는 배꼽에만 뭘 하고 그렇습니다. 이 어른 세대가 막 저 길을 내려가서 다시 쌩 뜯어버리고 막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쪽이 노란 머리 한쪽은 빨간 머리 그럼 저를 내려가서 막 긴 머리를 다 싹 그건 한때지.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요 애들한테 조금 눈 감아서 우리 여러분 중고등 학교 때 다 이렇게 하고요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아멘 척 하지 마세요. 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시고요 그러다가 막 천국에 저기 만나고 성령 받고 이렇게 목회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요 막 이 엘리트 코스만 저도 교구를 조금 어릴 때 잘했습니다. 근데 조금 뭔가 방황도 하고 이런 게 뭐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막 빨간 머리 노란 머리 귀걸이 막 피우시고 해도 그냥 할렐루야 조용히 나죠. 어떤 애들은 청년들을 힘들어가지고 술 한잔 먹고 교회에 제가 딸이 술 먹고 야 술 먹어도 교회와야 돼. 저 잘했어 안아주고 여러분 지금 안아주고 이러면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 우리가 우리 자신 주무세 그 구인이 흔들흔들 지도가요 안 하거든요. 이게 성경의 여러분 문자적 그래서 이해되지만
되는데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 주는 게 쉽지 않다.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는 별때 내가 내게 나가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아까도 우리 준비원장님이 이번에 우리 홀리 리바이벌 세계는 이게 마치고 또 연명을 맺으면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김병호 목사님, 김성경 목사님하고 준비원장 앞에서 밥 먹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15,000불을 제가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기뻐하는 거잖아요. 교회 나오는 분들도 나는 교회를 요즘 이 20대, 30대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어려우니까. 그럼 교회는 되면 어디 되면 막 이렇게 성경마다 가라고 말하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도전한 사람 도전하고요. 막 그렇게 해야 되고, 중요해야 되는 저도 시골에 5명 모이는데 7명 모인다고 소문나서 제가 서울의 동부이천동에 부교육자 4년 반 하다가 거기를 갈 사람을 제가 먼저 소문났습니다. 연단에서 들어간 이단에 7명 모인다는 거예요. 상가 25명. 누가 갈 거냐? 제일 잘 사는 동부이천동에 제가 부교육자 제가 먼저 소문났어요. 제가 말했다. 그래서 가봤더니 거짓말이 거짓말. 7명 모이는 게 5명. 2명은 제가 안 올까고 2명을 꼭 와가지고 2명. 그럼 제가 돌아가야 됩니까? 2명 안 한다? 우리 아내하고 제가요. 아멘 하고 시작했어요. 그럼 오늘날 이렇게 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하자 개척자가 나오고 그러면 아멘하고 야 이걸 우리가 하나님 주라 그러면 줄 것이 부이되어 흔들어 넘치나하여 너에게 안 것이냐. 목회자도 어떤 여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목회자는 다른데 이렇게 이렇게 집회가 헌금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믿음이 요구할 때 안 되니까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하고 개척하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한번만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한번 해보자. 시작. 아이고 잘했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시간, 내 열정.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마음껏 온양을 누비시오. 우리를 그렇게 가야 된다. 몇 사람이 죽어왔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지금 3주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집회하고 바로 또 그 앞에 5주를 또 피우고 지금 미국은 2주를 또 피우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만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세계를 위해서 세계를 띄우셔야 됩니다. 그거 주는 거 아닙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안경교회가 여러분, 안경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단임 목사급의 두 사람을요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시켜버렸다고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 전부 갖고 있어요? 몇 사람이 전부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마음껏 세계를 위해서 주십시오. 시작. 근데 하나님이 더 주신다잖아요. 제가 5주를 그렇게 믿음으로 저도 하고 5주 또 올해 지금 2주 뒤에 교회가 잘 되어 제가 없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요 성경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옆 사람에서 주시라. 이게 뭐 주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은 일어나시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 5시에 온행이지만 이게 여러분 개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지체고 내일로 감동되고 있어요. 진짜 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주다. 우리 한번 반주자세요. 있으면 좀 같이 가사도 좀 우리 유리교회 앞서가는 거니까 여러분도 좀 해주시고요. 가사 낼 준비되나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자
옆 사람이 삽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속한 성결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홀리 리바이벌 성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믿음으로 주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몸을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는 인색함과 탐욕이 없게 하시고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즐겨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마음에는 간절하나 가진 것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풍성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또 하나의 미주 성결교회를 개척하여 이 만세의 때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남은 순서와 앞으로 진행되는 두 번의 성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